요즘도 가끔씩 전도하는 사람 중에 시내 복잡한 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전도자들이 가끔씩 보이게 됩니다. 저도 몇 번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전도하는 것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요즘은 같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팻말 들고 이렇게 외치는 전도자들을 보면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꼭 저렇게 전도를 해야 하나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꼭 저렇게 전도해야 되나?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그분들이 저렇게 전도하지 않고 다르게 그분들 못지않게 전도한다면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전혀 전도를 하지 않으면서 한 번 제대로 전도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그 안에 예수님이 꽉 들어차서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외치는 그분을 손가락질한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기만 해도 전도가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전도가 어떻게 효과가 있었을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저의 짐작으로는 참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외쳤던 그분들은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 안에 예수 충만이 끌어넘쳐서 나가서 예수 외치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성령 충만함과 함께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면 성령님의 감동이 그분들의 그 열정과 그분들의 그 기도와 그분들의 그런 고백이 아우러져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만 듣고도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참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쳤던 그때에는 사람들의 심성도 온유했어요. 그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외쳐도 그 마음이 열려질 수 있었던 순수함이 있었던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비슷한 예로 과연 침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등장을 해서 복음을 외쳤던 침례 요한이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등장을 해서 지팡이 짚고 약대털 옷 입고 그러고 와서 침례 요한이 그때처럼 지금 아마 이 사거리에서 시내에서 외친다면 옷은 현대식으로 입었다 하더라도 복음을 그때처럼 그대로 만약에 외친다면 과연 오늘날 사람들이 그때처럼 구름대처럼 침례 요한에게로 몰려들어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까? 좀 생각해 봅니다. 침례 요한은요 박자박자로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첫 마디가 뭐였다고요? 회개하라. 첫 마디가. 심지어는요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외치기도 했었어요. 과연 그 침례 요한이 그때 2000여 년 전에 외쳤던 그 외침이 오늘날도 통할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영성이라면 침례 요한의 그 영성이라면 아마 오늘날도 많은 영혼들이 그 앞에 꼬꾸라질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2000여 년 전에처럼 아마 그런 기대치를 갖기는 어렵다고 분명히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심성과 시대적인 상황이 분명히 그때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론부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전도의 방법은 시대마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 초창기에 60년대 그때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걸 외쳐서라도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지금은 진돗개 전도, 고구마 전도, 이슬비 전도, 사형리 전도, 아파트 전도. 네, 요즘은 아파트 못 들어가잖아요. 비밀번호를 못 누르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누가 나오면 문 열리는 틈을 타서 들어가서 전도지 나눠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분명히 시대마다 전도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맞는 전도의 방법이 사용되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 겁니다. 아파트 단지에 가서 확성기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은 순식간에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지금은 그 전도 방법이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지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아닌 듯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전도의 방법들이 많이 새롭게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도의 방법이 수 가지로 있고 바뀌어졌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뀌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은 여전히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겁니다. 근데 그대로 표현하니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주먹이 날라올 것 같은 시대다 보니까 이제 방법을 달리하는 거지. 그 깊숙한 곳 복음은 여전히 그것이 진리로 복음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에 와서 전도 방법이 바뀌어지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지만 복음의 선명도가 희미해져서는 안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가려지고 희석되어지고 여러 가지 전도 방법 속에 정말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죄 가운데서 건진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은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바로 그 영혼들 깊숙한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복음의 예리한 칼날은 무뎌져서는 안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복음의 생명력보다 그 영혼을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복음의 생명력보다 사람들을 교회 데려다 놓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진 전도가 될까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 구원의 복음을 너무 강력하면서도 뚜렷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이 전도의 방법이나 그 내용을 거부감을 가지고 있듯이 어쩌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조차도 어쩌면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복음은 감히 우리가 판단하라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받아들여 구원받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아멘.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의 자유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명료하게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의 자유지만 그 결과는 명료하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거. 우리 이거 놓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천당, 아멘. 불신 지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오늘부터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고 다니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간직하고 신앙생활하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을 여러 모델을 통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예수님은 누구인지를 설명을 했고요. 또 천사들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이 천사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또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소개를 했고요. 또 지난주에는 모세를 또 모델로 삼아서 너희들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가 누군지는 알지 않느냐? 그 모세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설명해 주어서 모두가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몰라 이런 사람이 없도록 예수님을 아주 잘 소개해 놓고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바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를 헛되이 믿지 말라. 아멘. 확실하게 믿고 아멘. 천국 가자. 아멘. 떨어지면 안 된다.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걸 한 문장으로 하면 예수 천당, 아멘. 불신 지옥 이 아멘.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을 들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으로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마음밭 비유가 있어요. 아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마음밭 비유예요. 마음밭의 종류가 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볼짝밭, 자갈밭. 두 번째는 가시덤불이 있는 밭. 세 번째는 길가밭, 딱딱하게 완전히 다져진 밭, 길가밭. 그리고 네 번째는 옥토, 기름진 밭, 옥토, 좋은 밭. 이렇게 4가지 밭이 나옵니다. 오늘 이 8절 말씀에서 완고, 마음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 길가밭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이 있는데 비가 전혀 안 오게 되면 이 땅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특히 논 같은 경우에는요, 굳어져서 콘크리트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또 더 바짝 말라버리면 쩍쩍 갈라져서 거의 콘크리트 수준입니다. 그리고 길가, 사람들이 늘 밟고 다녀서 길이 되어버린,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마음을 완고해진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굳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짝 말라서 딱딱하게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막 밟고 다녀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상처와 이런 것들이 막 밟고 다녀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길가처럼 딱딱하게 다져져 버린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되어져 버린 곳에는 말씀이 심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딱딱해서 말씀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마음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길가밭에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그것이 겉돌아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 씨가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먹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딱딱한 곳에 말씀이 뿌려지지 아니하도록, 그런 곳에 우리의 말씀이 심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늘 성령님 안에서 말씀으로, 아멘. 기도로 아멘. 우리의 마음을 일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아멘.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아버지. 자신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게 또 문제예요. 간경화가 오면 본인이 못 느껴요. 간이 굳어져 가는데 경화. 간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데 그걸 본인이 못 느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러면 이미 넣어져버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정작 본인은 자기의 마음이 굳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을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원인을 핑계대며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믿음은 점점 시들어져 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 우리의 영이 굳어지지 않도록 성령님의 감동으로 아멘. 말씀의 생수로 아멘. 기도로 아멘. 우리의 마음을 일구어 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버지. 불순종의 가장 큰 원인은 미혹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금방금방 쪼아먹어 버립니다. 며칠 전에 여기다가 당근 씨를 사다가 당근 씨를 이렇게 뿌리고 흙을 쑥 덮어놨는데 하나도 안 올라와요. 물도 뿌리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흙을 덮어놨는데도 참새들이 와가지고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깨끗하게 주워서 먹었더라고요. 당근 씨가 아주 짠짠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나 몰라요. 흙까지 덮어놨는데 그걸 다 이렇게 뒤져갖고 깨끗하게 잡수고 가셨더라고요. 새들이 와서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다 주워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뿌려진 비유를 예수님이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해석입니다. 19절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사탄을 말씀합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도록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굳어지도록 메마르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요. 그 굳어진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뿌리를 못 내려요. 막 굴러다녀요. 그때 사탄이 와서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말씀의 씨앗을 다 쪼아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바로 이것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고 거기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싹을 틔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늦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이 굳어지면 분별이 어렵습니다. 말씀이 심어지지 않으니까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마음이 굳어진 사람, 완고하다라고 했죠.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16절부터 18절까지 쭉 나옵니다. 같은 사람인데, 같은 대상인데 16절, 17절, 18절에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이 아니냐? 아버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운동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노예로 무기력하게 그냥 벽돌 굽고 오늘도 일어나면 벽돌 굽고 내일도 또 일어나면 또 벽돌 굽고 이렇게만 살던 무기력하게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당당하게 내일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만은 나올 때 금 좀 내놔.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은도 좀 내놔. 값진 거 있으면 좀 내놔. 이래갖고 요구해서 가지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당하게 어깨 펴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멘. 그냥 나왔다가 홍해 가로막혔을 때 홍해가 갈라지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 물 나오죠. 먹을 거 없으니까 만나 내려오죠. 만나가 그렇게 맛있는데 맨날 먹으니까 그것도 실증났나 봐요. 고기 먹고 싶어. 매출하게 보내줬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죠. 지금 이렇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들이 누군지를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신의 산에서 율법을 직접 우리도 이 성경책 갖고 있다는 것이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에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을 자기들 눈앞에서 보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인데도 그런데도 마음이 굳으시더라는 거죠. 야,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두려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 율법을 눈앞에서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눈앞에서 보고 축복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이랬는데도 마음이 굳어질 수 있겠구나. 이걸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노하우를 쌓는 게 아닙니다. 혹시 믿음의 노하우를 다 터득하신 분 계신가요? 아버지. 이제는 믿음 생활은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이런 분이 계신가요? 아버지. 아닙니다. 믿음은 노하우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굳어지지 않도록 부단히 말씀으로 일구고 아멘. 성령님의 감동으로 뜨겁게 하고 아멘. 기도로 기름지게 하고 아멘. 그렇게 해나가야 천국 갈 때까지 그것을 쉬지 않고 해나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다른 것에서 탁월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신앙생활에 기가 막힌 비결을 배워올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씨앗으로 뿌려지고 아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마음밭에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자라야 돼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을 지금 가장 생명력 있게 잘하는 것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 자기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저의 마음밭을 주여 아버지.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꼭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려져서 새가 와서 쪼아먹기 전에 뿌리를 많이 내리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소서. 아멘.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어느 누구도 신앙생활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목사도 장담 못합니다. 주여 아버지. 본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의 이런 내용들이어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11절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가 두 번 더 나옵니다. 총 3번 나옵니다. 12절에 또 나오고요. 그리고 또 19절에 또 나옵니다. 11절, 12절, 19절 똑같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아버지.
같은 메시지가 같은 장에 3번씩 나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조금 전에 이제 배경이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배경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해놓고도 못 믿는 거예요. 걸핏하면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더 좋았어. 막 이러고 막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까지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전부 광야에서 죽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세대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고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메시아로 신뢰하고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우리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안식이 어디예요? 저 팔레스틴 땅에 있는 가나안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아예 예수님을 부인하고 안 믿는 사람이 천국 못 들어가는 거야.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요, 섬뜩한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하나님이 있어. 주여.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이 구원 붙잡고 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난 못 떨어져요. 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떨어질 수 없어요. 아버지. 오늘 이 12절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붙잡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 예배, 말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꼭 붙잡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꼭 붙잡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들이 거의 이런 경고에 가까운 메시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또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 떨어지려고 바등바등 매달려 있는 신앙생활은 좀 그렇잖아, 그죠? 지옥에 떨어지기 싫어 이런 신앙생활 맞지만, 그렇게라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지옥에 안 떨어지려고 막 바둥바둥 매달려 있는 그런 신앙생활보다는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이 우리들에게 너무 좋아서, 아멘. 그 천국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 너무 넘쳐서 아멘. 우리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험을 앞두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불합격 안 되려고, 시험에서 불합격 안 되려고 막 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똑같은 시험을 준비하는데 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 구하기 위해서,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떨어지려고 공부하는 사람과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똑같은 시험 점수를 놓고도 과정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안 떨어지려고 마저 못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더 좋은 결과를 바라보면서 하는 사람은 똑같이 힘은 들지만 다
다릅니다. 자세도 다르고, 네, 표정도 다르고, 네, 뭔가 희망도 있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옥 안 떨어지려고, 지옥으로 안 떨어지려고 확 붙잡고 있는 신앙생활도 물론 맞지만, 우리 천국이 훨씬 더 좋아서 우리 예수님 꼭 붙잡고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는 신앙생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은 우리가 일하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공명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바로 오늘 이 순간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라라고 오늘 13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느 날 벼락치기로 완성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 학교 다닐 때 평소에 공부 안 하다가 시험 하루 이틀 앞두고 바짝 공부하는 것을 벼락치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소에 대충 하다가 천국 가기 전에 벼락치기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 우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또 우리의 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다음, 내년, 다음부터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어느 누가 우리의 인생을 내년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어진 시간에 확실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답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은 벼락치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 급조해서 안 됩니다. 평소에 천국 백성으로 꾸준히 살아가던 사람이 들어가서 내 본향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천국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또 처음 믿었을 때의 순수한 믿음이 변질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옮겨왔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그 믿음 처음 믿음을 그대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처음 믿었던 그 순수한 믿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첫사랑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첫사랑이 아멘.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처음 믿었던 그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오직 구원만 생각하고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였는데 그 가치가 제일 컸었는데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나요? 구원이 희미해져도 구원의 감격이 시들시들해져도 전혀 위기를 느끼지 못할 만큼 우리의 믿음이 변질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오늘 이 14절 말씀을 다시 깊이 새겨야 됩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그 믿음, 그 순수한 믿음이 지금 우리들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1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찾아보아도 안 보이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는 우리 제1전교회 성도님들 모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 구원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임을 알고 이 믿음 잘 간직하고 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심령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제1조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밭을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일구어 주시옵소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있는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말씀이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중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